잘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행적과 예언을 기록한 책을 선지서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 선지서가 29권 가운데 16권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이사야서에서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 이 16권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서 16권을 다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을 합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4권을 말합니다. 소선지는 나머지입니다. 호세아로부터 마지막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말라기까지 12권. 이게 소선지입니다. 그럼 대선지는 왜 대선지고 소선지는 왜 소선지입니까? 대선지라는 말은 무슨 큰 스님이라는 말처럼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 그들의 덕이나 영성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예언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들의 책이 두껍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지입니다. 소선지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지자들에 비해서 소선지자들이 명성이 덜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예언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록한 책이 덜 두껍다는 뜻입니다. 실제 이사야서는 66장이잖아요. 예레미야는 52장입니다. 에스겔은 48장입니다. 다 두꺼워요. 그래서 대선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발췌한 이 호세아서는 전체가 14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소선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공이 호세아 선지자인데 우선 이 호세아라는 히브리식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호세아, 구원. 그런데 이 호세아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그리스식으로, 헬라식으로 표기를 하고 발음을 하면 예수가 됩니다. 예수라는 주님의 이름도 그 뜻이 구원이잖아요. 예수라는 주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잖아요. 예수, 구원, 호세아, 구원. 따라서 호세아는 이름이 주님과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시일까요? 이 둘은 단지 이름만 같았을까요? 이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일단 다른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원래 이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단된 이스라엘의 북왕국 출신이었습니다. 북한 출신이었습니다. 북쪽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활동 무대도 당연히 북왕국,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럼에도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면 왕들이 여럿 나오는데
이 왕들은 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아니고 남왕국의 왕들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들입니다. 정작 자신은 북왕국 출신인데 남왕국의 왕들, 남쪽의 왕들, 남한의 왕들, 즉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왕은 딱 한 사람, 맨 마지막에 언급한 여로보암입니다. 물론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이 이 여로보암밖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로보암 2세도 있었고 살룸도 있었고 므나헴도 있었고 베가도 있었고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들을 다 생략하고 오히려 남왕국 유다 왕들을 거명하면서 이 왕들이 남왕국 유다를 통치하던 시대에 자기가 활동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비록 자신은 북왕국 출신이지만, 저 북쪽 출신이지만, 그럼에도 다윗의 대통,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어디까지나 남왕국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유다지파잖아요. 남왕국이 바로 그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자기가 속한 북왕국이 아니라 남왕국에 있다는 확신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맹목적인 소속감이나 편견이나 지역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신앙의 정통성과 민족의 주체성이 바르게 전승되고 계승되기를 바랬던 대단히 강직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호세아 4장 15절을 보면 비록 북이스라엘은 타락했을지라도 남왕국 유다만큼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만큼 그는 다윗의 전통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왕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맞지 않아요? 주님도 결국 남왕국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남쪽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정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절 하반절에서 북이스라엘 왕을 딱 한 사람 언급을 하는데 여로보암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이 여로보암을 제외하고는 다 쿠데타로 집권한 왕들이어서 그렇습니다. 다 폭력으로 왕권을 찬탈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쿠데타 정권, 불법 군사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 정통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바로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얼마나 강직한지. 얼마나 결백한지, 얼마나 원칙과 정통을 따지는 사람인지. 그런데 문제는 이런 도덕적인, 보기 드문 도덕적인 인물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웬 날벼락이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입니까?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선지자더러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게 무슨 저주입니까? 예레미야, 레위기 21장 11절 이하를 보면 선지자는 원래 자기 백성 중에서 순결한 처녀를 취해 아내를 삼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대체 이게 뭡니까? 참으로 곤혹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가 BC 8세기인데 BC 8세기는 유명한 선교사 세기입니다. 그럴 만큼 기라성 같은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그야말로 선지자 전성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라든가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미가라든가 요나 같은 선지자가 다 이 BC 8세기에 활동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도 호세아 같은 이런 황당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세아야말로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불행한 비운의 선지자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라는 사람이 유명한 세상이 다 아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대체 뭐라고 했겠습니까? 선지자의 체면은 다 뭐가 됩니까?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며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목사가 그 동네 그 마을에서 소문난 바람둥이와 결혼을 하고 그곳에서 목회를 한다면 과연 뭐 꼴이 되겠습니까?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호세아가 딱 그 경우입니다.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내가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 말한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저 섹시한 여자랑 같이 살고 싶어서 괜히 거짓말을 한다고 하지 그걸 정말 하나님이 명령했다고 믿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따라서 사람들이 과연 이 호세아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겠습니까? 여러분 호세아의 이 이야기는 결코 무슨 비유가 아닙니다. 창작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만약 가상의 인물이었다면 그냥 고멜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3절을 보면 디블라임의 딸이라고 부모까지도 특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호세아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죽고 사는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강직한 성품이나 정서로 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실제 그 음란한 여인을 고멜을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참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결혼한 후에는 고멜이 조신한 주부가 되고 경건한 선지자의 사모님이 됐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어는 남을 주지 못하고 계속 가출을 일삼고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 외도하고 그래서 남의 자식을 낳고 그런데도 호세아는 다시 자기 아내를 찾아옵니다. 3장에 보면 어떤 때는 나가 돌아다니다가 인신 매매를 당해서 호세아가 다시 찾아가서 비싼 몸값을 지불하고 자기 아내를 사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호세아라는 보기 드문 경건한 선지자를 부르셔서 무대에 올려놓으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하고도 가혹한 사건을 연출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뭘 계시하시고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신 걸까요? 그것은 경건하고 강직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성읍에서 가장 이름난 음녀인 고멜과 결혼해서 계속 고통당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본문보다 실은 훨씬 더 황당하고 더 불가사의한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계시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 당신의 신부로 삼으신 사건입니다. 사실 이것은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은 사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훨씬 더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심한 비리나 모순이나 역설은 아마 다시 없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 당신의 신부로 삼으신 사건. 이걸 계시하시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아까 호세아라는 히브리식 이름이 헬라식으로는 예수라고 했죠. 맞습니다. 호세아가 바로 주님입니다. 구약에 계시된 가장 구체적인, 가장 생생한, 가장 역동적인, 가장 입체적인 주님의 그림자입니다. 호세아가. 그럼 고멜은요? 두말할 것도 없이 오늘 우리들이죠. 심합니까? 우리가 바로 어김없는 이 시대의 고멜입니다. 죄 투성이, 모순 투성이인 채로 날마다 주님을 힘들게 하는 고멜이 오늘 저고 또 여러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꼭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도저히 아내로 삼을 수 없는 여인임에도 호세아로 하여금 기어이 그녀를 사랑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신 주님이 고멜과도 같은 나를 실제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용서하고 계신다는 그 기막힌 사랑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삼
깊이 깨달아야 옳고 마땅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신부가 된 후에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외도했습니까? 얼마나 자주 우상들에게 추파를 던지고 얼마나 자주 세상과 눈이 맞아 가출했습니까? 또 그럴 때마다 주님은 얼마나 자주 나를 다시 찾아오셨습니까? 한 번도 그 자리에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았잖아요. 꼭 나를 다시 불러주셨잖아요.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셔서 주님의 신부의 지위와 신분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 주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말도 안 되는 사랑을 깊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의 주제가 뭡니까? 여호와를 알자 아닙니까? 이 호세아의 주제가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한도 끝도 없는 여호와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망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실제 그의 삶을 통해 생생하게 연출한 주님의 이 불가사의한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음은 뭡니까? 주님의 아픔입니다. 주님의 눈물입니다. 보십시오. 지독한 원칙주의자고 다윗의 혈통을 중시했던 정통주의자고 쿠데타로 집권했다고 해서 왕으로 취급도 해주지 않았던 강직한 호세아 선지자가 천하의 음녀인 고멜을 아내로 맞았으니 그가 겪었을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의 그런 괴로운 심정, 호세아의 그 뼈아픈 고뇌가 그대로 주님의 아픔이고 주님의 고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신부로 맞으신 주님의 그 고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옛 버릇을 안 버리니까. 여전히 가출하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처절한 사랑만이 아니라 주님의 그 피눈물 나는 아픔도 함께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호세아 얘기를 통해서. 사실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은 많아도 주님의 아픔을 얘기하는 사람은 흔치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 고난의 쓴잔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금도 가출하고 외도하고 세상과 짝하고 우상과 수작하면 주님은 그만큼 괴로워하십니다. 아파하십니다. 힘들어하십니다. 부디 이 사색의 계절인 가을에 주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아픔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아시고 주님의 뜻을 더
더 깊이 헤아리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